그러니까 요한일서 지난번에 개관을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개관을 하고 이제 1장부터 다음 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한일서를 지난번에 요한복음과 또 요한계시록 세 권을 통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가 서여진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안에 우리를 인도하고 초청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다. 나의 기쁨을 너에게 준다. 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1장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면서 분명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시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은 이제 혼돈이 될 수 있고, 또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라고 기록했다면은 요한일서에서는 진정으로 이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사실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림자로서 그렇게 행했었는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그의 생의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스스로 제사장이 되실 뿐 아니라 제물이 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 제사장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사실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게 될 때 이 복음이 희석되고 또 복음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청교도 그 목회자들은 늘 이 죄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죄는 지옥보다 무섭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로 인해서 지옥이 있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죄사함이 이루어졌는가, 이 복음을 축소시키고 또 어느 부분만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이 요한일서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그 혼돈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서신을 쓸 때는 이미 영지주의, 그노시스트라고 하는데 영지주의가 활동하고 있을 때였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헬라 철학, 그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육과 영을 구분합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와 예수를 구분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대한기독교 장로회가 서로 싸웁니다. 참 우스운 얘기인데 예수님은 어떤 인성을 가지신 그분의 모습을 그 이름으로 나타낸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 되시고 신성의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떠나셨다. 이렇게까지 완전히 왜곡되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까지 계실 수 없다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진리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새롭지 않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는 변함이 없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변개시키고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이 세상과 사람들과 또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계속 이 거짓으로 속이느냐? 오늘날도 다르게 말하면은 이단은 새롭지 않고 또 새로운 이단은 없습니다. 이미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단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나왔습니다. 지금 있는 수많은 이단들도 그러한 근본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들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고 그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옷을 바꿔 입으면서 변형되어서 또 다른 거와 합쳐지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죄에 대해서 로마서 5장과 6장의 차이인데 로마서 5장과 6장의 차이입니다. 5장에서는 전가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가된 죄, 이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전가는 옮기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한자를 잘 못 쓰는데 영어는 이제 imputation입니다. 전가된 죄는 아담으로 인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전가된 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전가된 죄입니다. 이 전가된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어떤 누구도 죄 없다 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전가된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가된 아담으로부터 물려온 이 죄에 대한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레위 17장에서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된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는 증거된 죄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거된 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 5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첫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님,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계속 비교하면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게 하고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게 했습니까? 나와 상관없이 그렇게 된 것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5장에서는 그것은 우선은 아담의 죄로 우리가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큰 불행인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아담이 죄를 만약에 범하지 아니했더라면은 그냥 아담 혼자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피조물은 어차피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완전함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그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죄가 왕노릇한 것보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기 위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왜 그런가 하고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또 마치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있는 이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증거된 의는 우리가 이 복음을 흔히 이렇게 이 첫 번째 이것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제한시키고 축소시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고 이 증거된 의 가운데 머무른다면은 요한일서에 대한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게 되고 또 우리 삶에 모순이 일어나게 되고 또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단과 같이 이 죄에 대해서 그릇된 해석을 하면서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증거된 죄는 하나님께서 증거된 의로 신분적으로 아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의를 덧입게 되었고, 이것은 신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신분적으로는 이제 의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증거된 의는 신분일 뿐이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죄된 죄 아니면은 내주하는 죄를 얘기합니다. 이 증거된 죄와 내주하는 죄, 내주하는 죄를 구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깨끗하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하셨다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인해서, 이것은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었고 아담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아담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의 위치에 가면은 누구나 다 죄를 범하고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죄가 분명하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누구도 죄 없다고 핑계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주하는 죄,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왔던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있는 무지막지한 이 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한층 더 강화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죄의 법이라고 합니다. 법. 분명히 5장에서 이 복음은 3장 로마서 3장 21절부터 계속 이 복음이 나오고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6장에서는 이 내재된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르게 연합해서 죽음과 부활로서 이 내재된 이 죄, 내주하는 죄, 이 내재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객관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를 처리하고 또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분명히 그 말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중국의 전도자 워치만니 니토생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노트에다가 이런 펜을 넣고 이걸 봉해서 뭐 서울로 보낸다. 그러면 나는 이 노트를 보냈지만 이 펜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면은 신분적으로는 의로워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가 있고 이것을 죄의 법이라 하고 로마서 17장 15절부터 26절까지 구구절절이 그 죄의 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바울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지만은 율법의 의무로부터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의무는 무엇이냐?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조차도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계명,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한 가지 계명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내주하는 죄를 여전히 믿고 나서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키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서신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면서 제가 요한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위치는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을 볼 때 우리는 죄를 범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죄된 죄, 내주하는 죄를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회개. 복음적인 회개를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가족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못 보게 되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또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요한서신을 기록한 네 번째 목적을 제가 요한 1서 2장 14절부터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자녀들아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와 싸워 이겼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마치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장성한 어른이 있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자들은 모두가 자녀들이고 그 자녀들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녀 신분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죄와의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자들을 청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성숙한 자들을 아비들이라 하면서 이들은 이제 영적인 재출생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하면서 이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진정한 알미 무엇인가를 이 아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 1서의 그 기록된 목적이 이 2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리고 4장 1절에서는 악한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분별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쫓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요한 1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신앙을 하더라도 제대로 변화가 없고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가 조금 이제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7가지를 말씀하면서 또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보겠습니다. 흔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모르고 그리고 말로만 하는 자들, 그들의 삶이 변화가 없는 자들은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하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고, 그리고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한다. 몇 가지입니까? 6가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리고 영생이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면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이고, 마치 우리가 부모를 닮듯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부모의 얼굴 모습이나 말투나 목소리나 또 성격이나 또 행동하는 것이나 그냥 억지로 따라해서 흉내내서 연습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이 7가지의 속성을 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이와 같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 가운데 행하는 자도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너희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이 곧 회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복음적인 회개를 계속 말씀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신분적으로 의로워졌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었지만 옛사람의 습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습관, 그리고 이 육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죄의 법이 계속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의로움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렇게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것이 신앙이고, 그리고 요한 1서에서 뿐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하나님은 그 빛이시다. 이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단순한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깊이가 있습니다. 죄는 무엇이냐? 어둠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밤손님, 도둑을 밤손님이라고 그러죠. 죄는 모르는데 어두운 데서 짓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았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증가된 의를 입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해서 죽은 자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너희도 빛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걸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서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고. 이 세상은 거짓투성입니다. 사실 그냥 거짓말로 도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부끄러운 데를 가리려고 하는 것처럼, 지난주에 그 서복종님 오셔서 말씀 중에 뭐 전라도 사투리를 말하냐, 깨버리고 나올 사람이 있느냐 하길래, 깨버리고 뭐냐, 아 그게 벌거벗고 나올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전라도 사투리가 깨버리고 우리가 그냥 육체의 부끄러움이라도 만약에 옷을 벗고 나오면은 정신 이상자든가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든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뒤에 스크린이 있다면은 내 생각이 계속 스크린에 나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서부터도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내 생각에서 어떻게 악한 생각들, 마귀의 공격, 육체의 정욕을 뿌리치는가에 있습니다.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져버리면은 지는 거예요. 생각에서 들어오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하고 맞지 않으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또 그 사람이 너무 잘났으면, 또 그 사람이 뭐 나의 어떤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말을 뭐 말투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등, 또 뭐 그런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죄의 근본은 미움입니다. 미움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이 받았던 고난, 십자가에서 고통,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마음으로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똑같이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택하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가룟 유다가 자살하면서 내가 무죄한 죄를 팔았다면서 자살함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유다를 통해서 죄 없음을 증명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러한 모든 걸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도 가룟 유다를 편애하지 않아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고 똑같이 대함으로 어떤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형제와 다투어서 용서하거나 용서받을 일이 있거든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사화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형제와 사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냉랭하고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와 또 평안으로 충만하지 못하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는 언제 해결했냐? 내가 만약에 관계적인 면에서 죄를 범했다면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은 그냥 죄를 품고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사람이 숯불을 품에 품고 몸이 타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악한 생각이 언제까지 너희에게 오래 머물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죄 가운데 사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흙탕, 진흙구덩이, 죄구덩이에 뒹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림과 함께 죽게 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그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느냐, 어둠 가운데 행하느냐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빛 가운데 행하면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알고 회개, 메타노에오, 함께 인식한다, 통찰한다.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빛 되신 하나님이 나를 비추는 것처럼 내 마음을, 생각을, 나의 행동을 비출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마치 우리가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듯이 씻어야지 냄새가 안 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처럼 회개를 통해야만 아버지, 아들과의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낌이 없고 그리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거짓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 자백, 수시로 내가 생각에서도 일어날 때,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비추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숙되어 가고자 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며 죄사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청년으로 아비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요한일서 2장 3, 4, 5, 6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미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고, 그리고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고 계속 있다면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성장이 멈춰버리는, 그리고 더 이상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데 막혀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서 돌이켜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관계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디 산소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있으면은 그때 우리는 모든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되고 너무 좋을 겁니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자기 자신을 못 보게 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빛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서 그 태양이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태양이 그 우주 공간에 빛이 오는데 사실 우주 공간은 캄캄합니다.
왜 캄캄합니까? 빛이 오는데 빛이 오는 그 빛의 길이라고 할까요? 그 길에는 마치 자동차를 타면서 헤드라이트를 켜면 어두운 도로가 싹 비치는 것처럼 비춰야 되는데 캄캄해요. 반사할 것이 없으면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아무런 어떤 반사될 것이 없을 때 빛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은 진정으로 나의 어떤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은 그냥 혼자서 구원받고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재된 죄, 내주하는 죄에 대한 죄의 법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관계에서 이 관계가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혼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어떠한 성경에 언급이 없다면 어떻게 혼자서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와 사랑을 매개하는 자가 있다. 이것이 어선이 쉽게 말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인데, 사랑은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참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에 이 관계는 필연적이고 피부치고, 그런데도 실제로 모든 인류의 가정 안을 들여다보면은 죄로 인해서 분리, 다툼, 최초의 아담의 범죄 이후로 가인과 아벨을 어떤 사이가 되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거룩한 자는 자신이 가장 죄악된 자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지금 우리가 이 중력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공기의 저항도 못 느낍니다.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 하는데 손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뛰느냐, 이렇게 뛰느냐? 이렇게 뛰 별 차이 없죠. 100m를 15초 뛰고 16초 뛰는 사람들은 이렇게 뛰어 저렇게 기록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m를 10초 안에 뛰는 사람은 주먹을 쥐고 뛸 때보다 손을 펴고 뛸 때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그냥 손을 오므리고 내릴 때와 손을 펴고 내릴 때는 내려오는 속도가 틀립니다. 지금 우리가 공기 저항을 빨리 가면 갈수록 공기 저항이 심해지고, 중력을 벗어나려고 등산을 하면 할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이 듭니다. 중력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사랑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내 안에 그런 의로움, 사랑, 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수시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율법의 의무, 율법의 요구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미움, 분리, 거짓, 불의함, 그것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가운데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내 자신이 그분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의 주권에 굴복하게 될 때, 그때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 진실, 의로움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빛 가운데 행하고 의롭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있는가.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나도 나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증거된 의를 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그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헬라어 시제로는 현재 시제가 기록되었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범한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만약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불효한 자식이 계속 허랑방탕하고 또 부모 속을 속이고 남을 해롭게 하고 그리고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망나니같이 살아간다면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두드려 패서라도 나중에는 호적에서 파가라고 네 자식 아니라고 까지 하면서 그 자식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고 말로서는 그렇게 구원을 얘기하지만 거짓된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그 회개는 무슨 회개냐? 율법적 회개입니다. 그것은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적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단회적이고 이례적이고 한 번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동일하게 회개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 중에서 5교회에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빌라델비아와 스무나 교회는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회개는 복음적 회개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앞에서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아버지의 빛 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한 그러한 모습을 담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대로 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나 스무나 교회 아닌 이상은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그것이 전화유혹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베드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게 했고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고 사마리아로 통과도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고넬료가 성령 받는 천국 열쇠로 이 교회가 임하게 하는 그 주인공이 됐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는 것. 내 안에 있는 시간이 됐네요. 소리를 줄여야 되는데 소리를 못 줄이고
제가 지금 7가지 적은 것을 이제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겠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올바로 직시함으로써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자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로 아비들로서 우리가 성숙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내 안에 심겨진 새 성품, 새 사람의 성품을 쫓아 행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정말 이제 올 2019년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 안에 그 새 성품이 계속 자라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